항암치료 7월 27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믿음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서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낫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저는 암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수술과 항암치료, 보건수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서 저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결정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안 하면 죽는다,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가 무엇인지 아냐, 몸에다 독을 넣어서 암세포를 죽이고 건강한 세포도 다 죽여서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이 너무 망가져서 항암 치료 후에는 몸이 비참하게 약해진다고, 절대로 항암 치료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연 치료법을 써라,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항암 치료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항암 치료였던 것 같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46일 후에 암 전문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암 전문의를 만났을 때 우선 의사 선생님이 말한 것은 유방암이 걸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방암의 원인이 에스트로겐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에스트로겐이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유형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 다른 치료약과 치료 방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아니라 헐투라는 다른 원인으로 유방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헐투라는 것은 치료가 조금 달라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메이저 항암 치료 6번에다가 헐투 치료 12번을 해서 합해서 18번을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암 전문의의 헐투 치료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제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합쳐서 18번의 항암 치료를 하라는 그 숫자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나더러 18번을 항암 치료를 하라고? 독을 내 몸에 18번이나 넣겠다고? 저는 서서히 고문당하며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18번의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지금 당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의 역사란 말이야. 의심과 절망과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암 닥터를 만난 후에 저는 절망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물에서 비린내가 나서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의사에게 전화로 내 상황을 설명하면서 항암 치료를 못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침부터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찬양이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반복되어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인터넷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인터넷에서 나온 설교는 순복음 교회의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였고,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 중에서 이영훈 목사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순간 방 안 전체에 확성기를 단 것처럼 큰 소리가 방 안 가득을 메우며 은희야 일어나, 은희야 일어나.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의 귀에는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는 나와 함께 사랑과 기적의 전의를 가는 거야.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너는 독수리처럼 날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돌보심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거야. 저는 엉엉 울면서 집 주위를 계속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갑자기 배가 고파져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하면서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월 9일부터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신기한 것은 8월 8일 항암 치료 바로 전날인데요. 한국에서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연로하신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제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고 전화를 하시면서 엄마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어떤 남자가 자고 있는 엄마를 심하게 흔들어 깨우면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은희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어서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해서 꿈에서 깼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전화를 하셨어요. 엄마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저를 보고 계시고 저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며 항암 치료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첫날 8월 9일 시편 23편 4절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여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보통 2시간 정도 항암 주사를 맞는데 나는 헐투 치료약이 더해져서 5시간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주사를 혈관에 꽂게 되면 혈관이 망가져 짧은 팔 옷을 못 입게 된다고, 병원에서는 목에다가 주사를 꽂기 위한 그 구멍을 뚫어야 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는 안 하겠다고 했고 팔목 혈관에 주사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팔목의 혈관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항암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 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시리아 성에서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이 말씀을 읽으며 내 암세포를 주님께서 다 죽여버리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고치셨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백혈구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맞는 대로 6도수를 맞고 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키모를 한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몸이 갑자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렸던 나는 몸살처럼 온몸이 마디마디 쑤시고 뼈까지 아픈데 너무 아파서 혼자 울듯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마치 아기가 아플 때 엄마들이 대신 아픈 게 낫겠다고 이야기하듯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누워있던 몸을 옆으로 돌리던 나는 몸을 돌린 쪽에 펴져 있던 성경이 내 손가락에 닿는 부분이 그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가페 쉬운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제가 옆으로 돌아 누울 때 대신이라는 그 단어에 내 손가락이 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대신 나의 질병을 짊어지고 내 대신 아픔을 겪으신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뼈마디가 쑤시도록 아팠던 것은 백혈구 주사약이 들어가 백혈구를 만들며 뼈마디가 아픈 것이라 했고,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백혈구 약의 도수를 반으로 줄여 매번 3도수를 맞았습니다. 두려워했던 것보다 메스껍지도 않았고 오히려 항암 치료에 대한 불안으로 절망 속에 떨던 때보다 밥맛도 있고 배가 조금 아팠습니다. 8월 30일 두 번째 기무.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첫 번째 기무를 하고 3주 후인 8월 30일에 두 번째 기무를 했습니다. 기무를 간다는 불안함으로 밤새 잠을 못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 병원에 갔습니다. 피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높아서 다음부터는 도수를 반으로 낮춰 3도수를 맞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백혈구 주사 맞고 온 후 수요일부터 변비가 시작됐습니다. 워낙 키모약이 변비를 가져오는 데다 토하지 않게 하는 약이 또한 변비를 가져와 심한 변비가 됐습니다. 아침부터 화장실을 가려고 배는 아프고 화장실을 가면 안 되고, 아침부터 배를 움켜쥐고 난리를 치다 오후 4시쯤에야 의사와 연락이 되고 변비 해결책으로 관장을 하면 안 되고 좌약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좌약을 써도 안 되고 2번 사용 후에 그 다음날 새벽 4시 40분까지 화장실을 한두 시간마다 밤새고 가야 했습니다. 거의 20시간을 진땀을 흘리며 고통 속에서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마치 고문을 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들었고 모든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보이지도 생각나지도 않았고 그냥 이 고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데 갈 데도 없었고 키모를 중단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으니 캄캄한 심정이었습니다. 키모를 받는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도 나는 화가 났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을 폈는데 마음이 겉돌고 전혀 읽어지지가 않고 그저 생각나는 것은 억울하고 슬픈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다 끝낸 나는 정말로 살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에서 부활한 느낌이랄까.
그 후 나는 아침마다 화장실을 간 후에는 두 손을 V자로 만들어 이렇게 웃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도 살았어요. 두 번째 항암 치료를 하고 온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힐송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중에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 고치를 뚫고 나오는 예화를 하셨습니다. 애벌레는 자신이 그 힘든 고치 안에 있을 때는 자신이 곧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그 고치를 뜯어주면 죽게 됩니다. 애벌레는 자신이 그 고치를 뚫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애벌레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렸습니다. 은희야, 너는 지금 애벌레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에서 뚫고 나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날게 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두려움이라는 고치 속에서 갇혀있는 애벌레 같았습니다. 6살에 처음 만난 새아버지는 술사가 있어서 매일 술을 마시고 엄마를 때렸습니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부시고 재떨이를 벽에 던지고 부엌칼을 가져와서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나의 온 세상이었던 엄마가 죽을까봐 나는 매일 밤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나의 성격의 큰 부분을 차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연히 두려움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제일 무서워하던 암이라는 병을 통하여 정면 돌파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배려와 계획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항암 치료 9월 22일. 세 번째 키모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를 받던 암센터는 미국 병원이라서 한국 사람은 별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항암 주사를 맞고 있을 적에 간호사가 와서 제게 저쪽에 한국 여자분이 지금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데 만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나는 쾌히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길재 아주머니셨는데 그분은 유방암 말기에 발견돼서 다른 병원에서는 이미 포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이곳으로 왔고 일주일에 한 번씩 키모를 하며 기저귀를 찰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되어서 병원에서 못 만나면 서로 전화를 하며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서로 위로하곤 했습니다. 그분은 성당에 가끔 가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 되신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암이 걸려서 그 병원에 가면서 가장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 후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내가 만난 다른 미국 여자분은 암이 재발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신실한 글로리아라는 분이었는데 그분과 병원에서 만나서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전화로 또 문자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구절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좀 연락이 없었는데요. 그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하나님께 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기 전에 딸에게
엄마가 하나님께 가면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라고 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그 글로리아가 너무 많은 고통으로, 그 아픔으로 있던 글로리아를 생각하면은 이제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품에서 있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지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네 번째 키모, 예레미야 29장 11절. 항암 치료를 끝내고 병원을 나오며 차 안에서 카세트를 틀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찬양 중에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된 찬양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는 너를 위한 나의 계획을 잘 알고 있단다. 그것은 재앙이 아닌 너의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아주 좋은 계획이란다. 정말 좋은 계획이고 절대로 나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 같았습니다. 나는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설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좀처럼 설사는 안 하는 편인데 병원에서 지난번에 변비가 심했기 때문에 약을 바꿨는데 그 약으로 인하여서 새벽부터 설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사를 하면서 속이 몹시 상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키모를 한다는 그 어떤 억울한 마음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설사를 할 수 있는데도 설사를 한다는 것이 그냥 너무 이렇게 항상 화가 나고 비참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장판에서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누워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내 다 빠져버린 머리. 한쪽밖에 남지 않은 내 가슴. 그리고 지금은 배가 너무 아파요. 나는 너무너무 속상해요. 저는 울면서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뒹굴다 보니 전기장판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이 전기장판 바깥으로 나갔는데 저희 집은 바닥이 이제 돌바닥이라서 갑자기 찬 기운이 몸속에 이렇게 너무 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너무나 급하게 나를 안으시며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느꼈습니다. 은희야,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설사는 멎었습니다. 이렇게 아프고 보니 이 세상 속에 다른 고통의 나라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나라에 가보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나라, 질병의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절망적이고 슬프고 좌절 속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만나주셨던 사람들이 사는 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절망과 외로움과 슬픔의 나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울어보지 못할 영안이 있습니다. 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자아중심적이었던 내가 병이 들고 보니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망과 슬픔 속에 외롭게 울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물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11월 3일) 5번째 키모를 한 며칠 후 잠을 자기 위해 2층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이 캄캄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계단에 불을 끄고 올라가 방문을 닫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캄캄한 계단을 올라오며 중얼거렸습니다. 불을 끄고 올라가서 방문을 닫으면 캄캄해서 어떻게 올라가? 캄캄한 계단을 더듬더듬 올라가던 내 눈에 뭔가 파란 가느다란 불빛이 보이며 뭔가 푸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파란색 나비가 계단 손잡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래서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닫고 남편에게 나비가 들어왔으니 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나가보니 나비는 없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 파란색 나비였어. 잠을 자려고 누워서 생각해보니 애벌레는 고치를 뚫고 나와서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는 2번째 키모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그 나비가 어디서 들어왔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가? 그 나비인가? 이제 나는 고치를 뚫고 나온 나비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인가? 아무튼 이 고난은 이제 거의 끝났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계단에 있는 나방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나방이 마치 나와 같았습니다. 살아있나 봐봐. 나방은 살아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나방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밖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나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파랗고 아름다운 모습의 나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겨울이라서 하나님께서 나비 대신에 나방을 보내셨나 봐. 6번의 메이저 항암 치료는 좀 세고 힘들었지만 나머지 함께 병행했던 헐투 치료는 특별히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고 가셨고 세밀하게 돌보셨습니다. 나는 항암 치료 동안 정말 신기하게도 한 번도 토하지 않았고 먹기도 잘하였고 5번째 키모 후에는 쇼핑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키모가 끝나던 날 간호사 몇 명이 탬버린을 치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항암 치료가 끝난 것을 축하해주는 세라모니였습니다. 웃음을 가득 담은 환한 얼굴로 탬버린을 치며 갑자기 나타난 간호사들을 보며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들을 보내어 은희야, 그동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셨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불안과 두려움의 공포 속에 고치를 뚫고 나와 해방과 자유와 평안함,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셨습니다.